1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숯불에 있었다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과 다윗의 그 대결입니다. 쫓고 쫓기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동사들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손에 넘긴다든지 또 이렇게 숨는다든지 그런 어떤 동사들을 보면 찾아내고야 말겠다, 따라간다, 뭐 뒤쫓는다, 애워싼다, 침노한다, 이런 동사들이 상당히 긴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드라마틱하죠. 드라마도 영화도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왜 재미가 있냐 하면 문제들이 막 생기고 쫓아오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해결을 하고 때로는 쫓겨다니고 이런 어떤 우리 드라마틱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재미있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는 최고의 드라마틱한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선 설에는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것이죠.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고, 자, 본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막 쫓아오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찔한 거고,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한두 번 그런 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연수가 한 1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럼 한 10년 동안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수천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왕이라면, 다윗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참 모진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다윗이 120살, 150살까지 못 살았습니다. 80세 다윗은 죽고 막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도와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 나오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이 차이가 한 10살 이상 나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 불렀거든요. 나중에요. 그의 사랑이, 내 형 요나단의 사랑이 여자의 사랑보다 더 진해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요. 요나단은 사실은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2대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몰래 만나서 16절, 원래는 아버지가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면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밀고 해야 돼요. 아버지께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밀고 해야지. 그래서 자기도 왕이 되고 할 텐데, 다윗에게 몰래 숨어있는 다윗에게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이건 아버지인데 들키면 거의 아버지인데 죽음이죠. 근데 과감하게 다윗에게 이르러서 16절 이르러서 다윗에게 힘을 돋궈주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참 도움을 받는 수가 많습니다. 와가지고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너는 아버지에게 잡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원래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너가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며, 이게 나는 너 다음이 2인자가 될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거다. 추월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뭐 대통령이 돼야 되고, 자기가 뭐 리더가 돼야 되고, 막 사람들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나단은 뒤에서 너가 해라. 나는 너의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 될게. 나는 너를 결코 앞서지 않을 거야. 네가 앞서서 왕이 되고 그래라. 이렇게 하는 그 진짜 귀한 친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이런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2인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죠. 여러분 서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막 헐뜯고 막 그냥 소외시키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구원자가 되고 막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18절 보니까 요나단이 항상 언약을 합니다. 내가 꼭 약속을 지킬게 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헤어진 다음에 사울은 살기등등 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막 뛰쳐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고 한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도저히 아다리다. 그것이 무슨 뭐 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신용불량, 혹은 그 대인관계, 혹은 그것이 비록 그 죽음일지라도, 이게 아다리잖아, 아다리. 이 바둑에서 아다리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젠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워싼다란 말이 26절에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애워싸였고, 다윗은 아다리가 됐습니다. 옴짝달싹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구원했습니다. 상황이 변한다는 거죠. 내 아이디어가 아니, 이건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도저히 내 아이디어로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어떻게?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전령이, 그러니까 거의 아다리가 됐을 때 전령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사울에게 와서 지금 다윗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그 왕궁으로 빨리 오셔가지고, 왕궁이 이때는 없었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치는 게 우선입니다.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8절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는 나에게 아름다운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돕는, 어떠한 아다리가 됐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귀인이 나타납니다. 나를 도와줄. 그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환경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듯이
다윗은 죽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